검색창에 은혜 갚은까지만 쳐보세요. 그러면은 동물 이름이 주르르 나옵니다.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은혜 갚은 제비, 뭐 은혜 갚은 꿩, 뭐 두꺼비, 호랑이, 강아지, 뭐 토끼, 잉어, 개구리, 개미, 생쥐 아주 쑥히 떠올라옵니다. 뭐 거북이가 이 그물에 이렇게 완전히 목이 감겨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목에 감긴 그 그물을 좀 걸러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걸러줬더니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떠나지 않고 있더니 나중에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그 말 못하는 동물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은혜 갚은 동화 시리즈는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은혜 갚은 사자와 뱀 이야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멈추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놀라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 우물이 하나 파여 있는데 그 안에서 여기요 여기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그네는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물에는 어떤 남자와 뱀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 우물 속에 있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사자와 뱀이 나를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 가던 나그네가 아니 어쩌다가 우물에 이렇게 갇히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 남자는 사자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왔는데 우물에 빠져있는 그 사자를 건져 주려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끄덕이고는 주변에 식농쿨을 가져다가 끌어올려서 남자를 구해 줍니다. 그러자 우물 안에 있던 사자와 뱀도 앞다투어 소리칩니다. 나도 구해줘요. 꼭 은혜를 갚을게요. 또 뱀마저 나도 구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무시무시한 사자 그리고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지만은 우물에 갇힌 모습이 불쌍해서 이제 건져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물 밖으로 나와도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자 사자도 뱀도 좋아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사자와 뱀은 굳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나그네가 내려준 그 칡농쿨을 잡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오고 보니 나그네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정말 가까이 서서 보니 너무 무섭네.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했나? 나그네는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합니다. 그때 사자가 어디론가 뛰어갔다 오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런 황금 덩어리예요. 그 사자가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둥근 그 황금 덩어리를 나그네에게 줍니다. 이렇게 큰 황금 덩어리는 내가 처음 봐 사자야. 정말 고마워. 그래서 이제 나그네는 그 사자와 뱀과 헤어지고 나서
남자와 함께 또 길을 향합니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남자가 나그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봐, 나를 구해주다가 황금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황금은 다 내 거 아닌가? 뭐라고? 이건 사자가 나에게 준 거 아닌가? 남자는 황금을 뺏으려고 이 싸움이라도 걸 듯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나그네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황금을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뱀이 나타나 남자의 목을 칭칭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님, 어서 빨리 황금을 들고 가세요. 이놈은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아까 내가 구해준 뱀이로구나.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 된 그 사람은 황금을 들고 마을로 가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탈무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꼭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동화 속의 이야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면서 은혜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아예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서 작은 도움이나 위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겪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슬픔만 계속 이어지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궁핍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절망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겠죠. 살아갈 수 없지만은 민족을 또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곧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장차 나는 천국에 가서 죽지 않는, 병도 없는, 질병도 없는 아주 좋은 곳에서 천년만년 계속 살아간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고 터전도 없어지고 적군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늘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 중이라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 느헤미야 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이국에서 총리로, 왕비로, 또 고위 관리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보면서 민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라 역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에스라. 오후에는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다른 사람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였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에스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밝힌 대로 아론의 16대 손이며 비느하스의 14대 손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국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능통하다는 말로 바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아주 율법 전문학자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생존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능통한 학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 본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자신이 얘기합니다. 자,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 학자이거든요. 상당히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자문위원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는 이 서기관의 직무가 있었는데 왕의 자문들은 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왕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가 있겠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에스라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형제들이 종으로 이렇게 팔아버려 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요셉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죠. 이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에스라 역시 요셉 못지않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왕한테 무언가 부탁하면은 다 받는 정도이니 이거 얼마나 행운하고 복받은 자입니까? 그가 왕에게 무엇을 구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11절에서 26절에 언급된 내용과 결부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왕에게 자기 동족들 일부를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지원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면은 거기서도 정치적 지도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께 부탁을 하니까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들어주셨거든요. 이거는요, 에스라 자기 자신 개인적인 요구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뭐 개인적인 요구라고 해보면은 뭐 출세라든지 뭐 가족의 보호라든지 뭐 금전적인 것이 전부일 텐데 사실 이것은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기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왜냐? 애굽의 바로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 민족들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동족 일부를 귀환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가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가서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왕이 다 그런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야,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재물까지 지원해 주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포로 소년이 정복국 왕실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만큼 총애를 입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상상할 일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같은 민족에게서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 그는 정말 복된 사람, 복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6절에서 이러한 지위와 왕의 총애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자신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랑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그 은혜를 갚은 까치, 제비, 뱀, 사자 이런 거를 제가 쭉 열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도 충성을 하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 참 믿음이 좋다, 참 그분 아주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 정미소를 운영했대요. 이 정미소가 뭐예요? 이 방아를 찢는 거죠, 방아. 그래가지고 이 방아를 찢는데 그 정미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혹독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월급은 아주 쥐꼬만치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아이 그 부모가 그분한테 찾아와서 지금 우리 상황이 아이가 지금 수술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러게 하고 싶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 뜨겁게 찬양을 드리지만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그런 섬기는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그 장기려 그 병원장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병원비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장 되는 장기려 그 병원장이 아무도 몰래 그에게 찾아가서 김문 율세를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경비한테 걸리지 않고 김문으로 빠져나가세요.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는 곳이라고는 그 옥상 그 옥탑방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어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정말 주님의 삶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정말 헌신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은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냐면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기도하시오, 은혜 받으시오, 그게 다입니까? 그에게 어려움을 좀 함께 짊어지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뭔가 내가 있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마지막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컸어.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결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떻게 결심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왕의 총애 속에서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는 있었지만은 그냥 그 위치에서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이 왕궁에 있었으면요, 모세가 또 왕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있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에스라는 그냥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잘 생각나지 않은데,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0절의 표현을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들도 결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결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비록 일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망하는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좋으면, 의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자기 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이다가 이제 장차 하늘 천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럴 복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나가서 어렵고 힘든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빵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